오늘 말씀 제목은 에레미야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에레미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있다가 좀 풀려났어요. 풀려났으면 좀 조용히 또 지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또 선포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백성은 바벨론에 망하여 죽을 것이다. 오히려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겠어요. 높은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지키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유다의 고관들이 그 시드기야 왕에게 고발을 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8장 2절 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오니까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 이 민족이 다 죽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또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와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고관들, 장관들이겠죠. 나라의 높은 직위에 있는 장관들이 어떻게 이 에레미야는 민족의 평안을,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느냐. 이 사람을 죽입시다, 죽여야 합니다, 죽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가 이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백성이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말하는 거하고 이 백성이 다 죽을 것이다,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어떤 말이 쉽겠어요. 좋은 말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에레미야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외치고 그대로 말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죽게 생겼어요. 죽입시다, 죽이소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연과 환경 속에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 우리가 만나는 자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고관 대작들, 장관들이 에레미야를 죽이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시드기야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두려웠던지 바로 즉결 처분하는 일을 안 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구덩이에. 오늘 본문 38장 6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상 속에 빠졌더라. 아멘. 이 구덩이는요, 바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냐면 물 저장고예요. 그러니까 물 저장고. 이스라엘 유다는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에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이 이제 없을 때를 쓰기 위해서 물을 받아놓는 큰 구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구덩이에 넣었는데 물이 없더라. 진창만 있더라. 그러니까 물이 항상 구덩이에 있다가 빠져나가고 나면 밑에 진창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그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환경과 자연을 통해서 보호하신 것이다. 물이 없게 만드셔 놓는 곳에 던져졌다는 거죠. 왜 하필 그때 물이 없습니까? 물이 있었더라면 바로 빠져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환경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나입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자연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이 지배한 거예요. 우리가 대자연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까지도 거스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까지도 바꾸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나타난 일 아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처음에 가라는 곳이 그릿 시냇가예요.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무러라. 거기 가서 있을 때에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까마귀가 안 오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까마귀를 마음대로 우리가 고기 물어올 줄 알고 하염없이 기다린다. 여러분, 여러분 집 주위에 까마귀가 많으면 기도하십시오. 고기 좀 물어와라. 안 일어납니다. 왜? 너가 일해서 사 먹으면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지금 초월해야 일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이용하느냐? 하나님 시험하느냐?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경, 자연, 생물 이런 것까지 그의 손에 가지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꼭 가야 할 선교지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발만 걷고 건너갈 수 있는 시냇물을 왔는데 너무 많이 저 위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급류가 생겨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꼭 가야만 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옆에 큰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면서 다리가 돼. 그래서 건너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어떻게 안 빠져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가 갈라지고 물 가운데로 건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자연을 다스리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지키셨듯이 한 걸음 나아가 또 사람을 통하여서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구스 사람이 나옵니다.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들은 흑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다 나라의 왕궁에 들어와서 내시가 됐어요. 내시.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가 좀 다릅니다. 같은 점은 뭐냐면 왕궁에 들어와서 왕을 가장 가까운 데서 섬기고 수종을 든다. 그 점은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는 제가 연구를 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내시는 남자들을 전부 이렇게 생식기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내시는 그는 기록이 없고 제가 연구해 본 바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시는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가장 가까이서.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에벳 멜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에레미야의 소식을 들어요. 자, 이 사람은 에레미야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동질의식을 가질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흑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아마 어떻게 왔든지 잡혀왔든지 와가지고 내시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일에 나서야 할 일이 없어요. 또 나섰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에레미야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또 이방 사람인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서요. 에레미야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데 어떻게 나섰는지 보겠습니다. 3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 구스 내시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에베멜렉을 석방하십시오. 풀어주십시오. 38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기고 극진히 여겨서 왕에게 감히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구덩이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굶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서서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아마 듣고 감격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 그때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도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끌어내라, 허락을 해. 그러면 네가 가서 끌어내라. 예. 장관들은 죽이고자 했는데 왕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물구덩이에 들어갔으나 물이 없어 살았는데 이제 또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끌어내겠습니다. 39장 10절 보겠습니다. 39장 10절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가가지고 집에서 그 천을 많이 준비하고 밧줄을 준비하고 예레미야 그 양쪽 겨드랑이에다가 옷을 대고 밧줄을 대고 끌어올려요. 이렇게 자상하게 여기 다칠까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거꾸로 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훈련받고 사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 왜 안 받아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회개했다더라, 바울이 예수 믿는다더라, 그 말을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가? 그거 가짜 아닌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안 해. 어떤 또 딴짓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롭고 힘들고 좀 왕따 당하는 그런 기분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해야 할 사람도 없고, 아니 함께 해야 할 사람들도 거리를 두고,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갑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목회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자기가 혼자 목회해도 되는데 일부러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여기서 일합시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외로울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 나름이기는 하지만 좋은 사람, 정말 많은 물질보다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유학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학 비자는 미국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등록금을 내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 그동안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나가는 어떤 교회에 내 이름까지 밝히면 세미안교회 이주영 목사님,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교회에 교육 목사로 채용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도 외면을 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정말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내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구스 사람 구레네 시몬. 여기도 이게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가는 거 보고 옆에 있다가 억지로 너 이리 와.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니까, 십자가가 무거워서 자꾸 쓰러지니까 너 이리 와. 끌어다가 구스 사람, 이 흑인이 건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이 예수 믿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원이었어요. 유대인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어서 다른 사람 볼까 봐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거듭 두 번째 나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잘못 알고 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2번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믿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 직위가 있고 그러니까 내색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가장 비싼 침향과 몰약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압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람도 드러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드러난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놓은 무덤, 부자라서 좋은 무덤을 바위 속에 파놓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장사를 치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자연과 환경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지키실 겁니다. 성경 한 곡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자연까지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길거리를 걸어갈 때, 내가 열심히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두렵고 떨릴 때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서로 위로가 격려가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자녀들까지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